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하라 이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더 크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에요. 찬양 40분 하고 말씀 듣지 않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노래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밖에 집에서도 버스킹? 더 뛰어난 사람들이 홍대 나가보십시오. 저희 집 앞에 홍대인데요,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밴드를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도 감동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 악기를, 그 연주를 들으면서 한 번도 눈물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3명, 4명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피아노 반주하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그때 옛날에는 찬미예수라는 그 악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던져줬어요. 너 기도하는 만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악보 다 외워. 그 친구가요, 3달 만에 100곡을 외워가지고 찬양을 반주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매 예배 때마다 눈물 흘렸습니다. 그 친구가 눈을 감고요, 악보를 의지하면서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3명이 찬양팀 입고 나갔는데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요, 저도 말씀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그런 일들을 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야 되고 해결책,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일종의 하나님의 처방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첫 번째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 첫 번째 사람이 고난당한 자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처방전이에요. 우리는 문제 있으면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 사람을 옆에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또 힘든 것 같으면 옆에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게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교회에게 명하신 해결책, 따라합시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을 많이 유입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활동합니다. 때로는 리더로도 활동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그대로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세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는 잘못된 일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이치와 방식과 세상의 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학벌, 이런 것들 가지고 쓰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그 호텔리어 여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차가 딱 오니까 거의 한 45도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진이 하나 딱 찍히더라고요. 물론 그 회사에서 직원한테 시키니까 직원은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까요?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티코나 봉고차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45도를 굽혀서 그들을 영접할까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서울에 사역할 때 마포구에 있는 뭐 유명한 호텔도 아니에요. 한 별 3개, 4개 정도 되는 호텔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고 아주 싼 차를, 지금은 더 싼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순서대로 이제 앞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 앞에 차들 댈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딱 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대리 운전해 준 사람이 와서 운전도에서 차를 갖다 댔는데 제가 딱 쓰니까 뭐 말도 안 거려요. 그냥 그 사람이 딴 데로 옮기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옮기면서 자리가 많은데 내 차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나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돈인 사람은요 막 대접합니다. 그 사람의 출생, 성분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돈 많고 명예 있고 좀 있어 보이면요, 좋은 옷만 입고 가면요, 좋은 시계만 차면 사람들이 알아서 대접해 줍니다. 그게 세상의 시가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똑같은 사람도요,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찬밥신에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참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취한다. 많은 사람보다 정말 두렵던 저 여인이 이 수많은 사람이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대접하지 않는 교회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디 가도 나를 다 대접하는데 왜 여기는 나를 대접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옮기는 성도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이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싶어요. 여기는 세상의 방식과 따라가는 데가 아니다. 세상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기에서 된다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 여기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더 크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곳이, 그것이 하늘 나라의 법칙이고 종래에는 그게 완벽한 원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닌 것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기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거 교회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행위, 어떤 모습, 어떤 매뉴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교회 말고도 사회복지 또한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거기에 비하면요, 도와주시는 게 너무나 작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교회에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거나 그 사람의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관점보다, 세상적인 식과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공급자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심 잃은 예배 얘기 들었죠. 정말 예배자들이 정말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제도 제가 온누리교회 그 찬양팀 찬양을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멘트도 안 해요. 그냥 찬양하는데요, 그들의 손 올린 거 하나, 그들의 앞에 울부짖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읊조리는 그 찬양이요, 영상을 통해 보는 저의 마음을 막 움직이더라고요. 주의 임재가 막 느껴진 거예요. 저만 느꼈나? 회중을 비춰주는데 회중 가운데 다 앞에 손들고 막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전심을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된 자가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이 기쁨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막 그냥 얌전하게 얌전 빼려고 앉아있고 두 팔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체면을 무릅쓰고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믹스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예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최고 예배입니다. 우리 3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병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병든 자가 있다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는요, 혼자 주 앞에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장로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장로 제도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장로가 두 분이었어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먼저 행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장로는 첫 번째 장로를 말하고 저 같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어요. 교회 못 나가요. 내가 말씀을 꾸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몸이 연약하니까. 병원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목사님께 권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신방 좀 와주세요. 날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내 병실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특실 있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혼자 쓰는 그 병실을 돈이 좀 있으셔서 얻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교육자들, 특히 뭐 어떤 권사님들 또 기도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나 혼자 쓰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예배를 좀 들어주세요. 저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지도 않고 교육자들 소집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2시까지 다 모이세요. 그리고 저희는 모였습니다. 딴 거 안 가져왔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행하는 성도들이 같이 갔어요. 그분은 좀 아픈 병이었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병명을 말하진 않겠지만 좀 치유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좀 많이 치유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치유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고요, 중보하며 기도하고 거기에 막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 권사님을 왜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눈을 딱 떴더니 그 권사님이 그 성도님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요, 정확히 6개월 만에 그 병에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알았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방식대로, 주의 방식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뭐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야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병든 고난당한 자는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더욱 즐거워하는 자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병든 자는 그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제가 간증했던 그 성도님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안 믿죠. 콧발깁니다. 무슨 저렇게 해서 날까? 뭐 저렇게 해서 뭐 쌀이 나와 떡이 나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죠.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는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지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고, 연약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귀는요,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미혹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더 크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2번, 8절에 1번. 성경에서 반복돼 나갈 때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아, 넘어가는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은 정말로 이루어질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믿으셔도 무관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길이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다 누구나 참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상담할 때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참지 마. 너는 지금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네가 참을 수 없는 뚜껑이 열리는 그 장소, 그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네가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그 뚜껑이 날아갈 거야. 뚜껑이 열릴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신가요? 다 모든 걸 다 인내하시고 다 견딜 수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요, 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이분을 딱 건들면요, 폭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 영광, 이런 것들 딱 건들 때요, 다른 때는요, 온순한 양이에요. 왜? 문제 없거든요. 이건 내가 괜찮아. 근데 이걸 딱 건들 때요, 폭발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떠난다면요, 그의 결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결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미리미리 다스려라. 미리미리 인정하고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왜?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연약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면 쓰지 마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못 참는데요, 이거 연약한데 이 부분 전에 가면 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지내는 거 주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청년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폭발할 거예요. 반드시 튀어나올 거예요. 미리 그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 부분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안 닮는 그 부분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 맡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을 수 없는 부분을 건들면 폭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길이 참으라는 말씀 앞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 앞에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있었냐면요, 그 앞에 믿지 않는 부자들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나 건드린 사람이 없는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반전. 너가 지금 부러워하는 저 돈 많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돈 많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명예가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예수 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날? 그들이 심판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을 동시에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악이 심판받을 때는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종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종말이 두렵다, 종말이 싫다,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악한테는요, 종말이 무서울 수 있어요.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못 나올 그 무적행으로, 지옥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마귀 사탄은요, 이 마지막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종말의 말을 못하게 하고 교회가 그 말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요,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때 도망갑니까?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등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유,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왜 오셨을까?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것 때문에 이 참는 것이요, 영을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요, 주님 오실 날 너희가 길이 참을 때 영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참는 것이 멈춰질 때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들 또 이단들 때문에 이 재림신앙이 너무나 오해되고 너무나 안 좋게 이미지가 됐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주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할 걸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질 거다, 이거는 그림자다, 내가 곧 오리니 너는 그때에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마지막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두말하지 걱정하지 않고 전 믿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재림신앙, 마지막 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기에서 만나지 말고, 여기에서 만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만 모여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오시는데 배우는 소리가 다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다 무너질 거, 주님 없는 허무한 데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요, 주님께 마음을 두시고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기에 인내의 첫 번째 의미는요, 7절 말씀처럼 일상에서의 적극적인 성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의 일상을 그 농사에 올인하는 것처럼, 그 주님은 여러분 일확천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신앙을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바라며 주님께 그것을 요청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좀 참으면 내가 언젠가 해뜰 날이 있겠지.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사는 이 복권 언젠가 당첨될 때가 있겠지. 되게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복권을 사는데요, 제가 로또를 사는데요, 당첨되면요 교육관 지어드릴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왜?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해줄 테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요, 저 기도 못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종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가짜죠. 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십시오. 사람들은요, 500원, 5,000원, 만원, 2만원,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2만원씩 꼬박꼬박 로또를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일주일에 얼마 헌금하니? 1,000원 드립니다. 1,000원. 근데 일주일에 1억천금 노리면서 2만원씩 꼬박꼬박 로또를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너가 주님이시라면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까? 목사님은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그 2만원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걸 믿어야만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세상적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게요, 믿음을 막는 그 장애물이에요. 세상적 가치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 때 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못 버리면요, 죄송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어도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은 길이 참으세요.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살, 120살 주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까지. 급한 것은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루빨리 포기하시고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포기하시고 주님께 올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일상생활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의 두 번째 의미는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어디에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마음 둘 데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청년들이, 왜 청소년들이 왜 방황합니까?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교회도 다니고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마음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사 회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교사님들 개인적으로 세상 다 무너져도 그 친구가 우리 교사님 하나 붙잡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멘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한 명만 있어도요,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을 두면요, 그때부터 그냥 안정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두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횡하십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뭘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좀 잘 못 먹고 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당당하지 않겠어요? 그 인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방황하십니까? 그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도요. 세상에 돈 많을 때 난 돈이 없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가 있는데 나는 인기가 없는데, 나 연애 못 해봤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은 빽이 있는데 나는 빽이 없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뭐 걱정하십니까? 물질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정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 말씀,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왜 원망할까요? 상황적으로 미루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우, 당신만 아니었으면 잘 될 텐데. 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원망입니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왜 이 원망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원망에는요, 주님이 빠져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죠. 막 다 연습했는데 만약에 신디가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죠. 우리 오늘 찬양 못 하겠는데. 왜? 신디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찬양 같으면 안 해요. 여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 주님이 지금 예배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리더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신디 없으니까 우리 찬양팀 쓰지 맙시다. 오늘 뭐 드럼이 없으니까 베이스 하지 맙시다.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배자다고 얘기해요.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내가 예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예배 받은 적 없다고 하실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고 손잡고 기도하고 손잡고 예배 드려도요, 그 예배가 중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대는요 계속 외모를 강조합니다. 뭐가 없으면 안 돼, 뭐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 결핍 없는 거에 계속 주목하게 합니다. 나는 성적이 안 나와서 안 돼, 나는 용기가 없어서 안 돼,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친구가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백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세운 사람들은요 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다 있어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안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의 해결 방법을 어디에서 찾으라? 말씀에서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막 토크하고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봐야죠.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하고 대화 1시간 2시간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끊고요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 읽으세요. 1분도 안 돼서 정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해요. 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좋거든요. 도울 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더 편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긴 주님의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문제가 생기면요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에 승리의 함성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수많은 간증자들처럼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넘쳐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